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웁시다. 아멘.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자 그랬습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역대상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그렇죠. 이 복음은 영원하죠. 이 복을 영원히 누리라. 이것이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역대상 16장 말씀을 보면서 16장 1절 2절에 다윗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예배였다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포럼이 탁 되어진 겁니다. 네.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43절에 보면 집에까지 가야 돼요. 성전에 계속 머무를 수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고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집의 축복. 우리에게 하면 이 5가지 현장, 이 5가지 현장, 그 현장까지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돼야 돼. 이게 초대교회는 뭐냐? 날마다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감사기도에 보면은 잊어버리지 마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고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것이 그 바벨론 포로 때는 70년 동안 마음껏 성전에서 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유대인 그 회당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바벨론 포로도에서 저들이 가정에서 이제는 가정회당에서 거기서 숨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했다. 이게 발전해 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막 큰 사원처럼 됐죠. 거기서 유대인 교육이 기도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래서 회당이 이제 그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이제 복음 전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바벨론 심신연고 같은 큰 포로와 노예처럼 힘든 가정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체질을 알거든요. 언약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은혜 받다고도 잊어버리니까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탁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너무 평안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죠?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도 오고 자녀 문제도 오고 질병 문제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영적 문제도 오고 또 교회가 막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대상 17장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구약의 가장 멋있는 장이다. 다윗되게 하는 그 다윗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견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게 뭐냐면 다윗이 누린 복음이라고 할까요? 다윗이 누린 거예요. 다윗이 뭘 누렸느냐?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14장에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이제 다윗에게 모든 그 궁전을 짓도록 백항목과 석수와 목수 다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왕궁을 이렇게 다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왕궁은 백항목 북에 지어 있는데 성전은 저 텐트와 같다. 텐트 속에 지금 있다. 텐트. 바람 부는 텐트 속에 있다. 그거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이제는 그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고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막 블레셋 군대를 이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윗의 뭡니까? 그 마음.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요. 이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한 거야. 나는 왕궁 백항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바람 부는 그 텐트와 같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걸 행하소서.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근데 왜 또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됐다 이 말이에요. 아, 네가 집 건축할 수 있겠냐? 아, 네가 성전을 뭐 건축한다고? 네가 나를 위하여 뭐 집을 짓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예요. 감동되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상막에 옮겨 다녔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오는데 한 40번 이상 이게 옮겨 다녔다고 그러죠. 다윗 때도 이제 옮겨 다닌 거예요. 머물러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뭘 했다 그게 중요한 아니고 그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항의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그 다윗의 그 중심, 다윗의 중심이 첫 번째 누린 게 뭐냐면 다윗이 누린 복음이
이 교회의 행복을 누린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것이요, 이 교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교회를 통해서 237 복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교회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되느냐? 언약이 없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언약이 없는. 저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무너뜨렸어. 나중에는 뭐 제1, 2, 3 성전 다 무너졌어.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언약이 머무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 성전이에요. 언약이 담긴 성전, 언약이 붙잡아요. 그래서 언약 성전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교회.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언약 붙잡으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7장 1절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이 언약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집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구원을 현장에 선포할지어다. 각오는 축복의 발판이다. 왜냐? 이 주일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집에까지, 여러분 현장까지 전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단 말씀 듣고 포럼을 해라. 그러면요, 바로 그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뭘 누렸느냐? 예배의 행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라. 어떻게 누려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16장에 언약의 망대를 세우면서 진짜 망대가 뭐냐면요, 번제와 화목제를 딱 드렸잖아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내 몸을 완전히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용서, 모든 배려 다 이게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이 번제와 화목제가 회복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 여러분 집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으면 이 은혜가 어디까지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까지.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이제는 메시지 듣고 계속 각인되면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게 서론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이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누렸는데, 다윗이 누린 복, 다윗이 누린 복이 뭐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7절 읽어봅시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뭐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전에는 목장에서 양떼를 다니던 거죠. 양치던 양치기였어요. 전에는 하나님 떠나서 철저히 죄인 되었어요. 완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처럼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게 다윗이 누린 복입니다. 두 번째 복. 오늘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여러분, 이 다윗은요, 천대까지 그 이름이요, 그죠? 사울의 이름,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름은 지금까지 오르내리잖아요. 여러분, 크로스비, 소경이었던 크로스비가 지금 그 찬양, 그죠? 지금까지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은 천대다. 아멘.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예배하고 다윗의 마음처럼 나는 백향목국에 거주한 것들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다윗의 그 중심이요, 이렇게 복을 누리는 거야. 세상에서 존귀한 자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왜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이 축복. 다윗이 누린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9절. 내가 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여. 전에는 막 도망다니는 인생, 쫓겨다니는 인생,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유랑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민족이에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언약을 놓쳐머리가 유랑민족이 됐어. 이젠 더 이상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 이제 한 곳에 거주하게 하겠다.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뭘 세우리라? 왕조를 세우리라. 왕조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왕조.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게 뭐냐? 복종하게 하겠다. 원수들이 무릎을 꿇게 하겠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왕조를 세우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다섯 번째 복. 그러면서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이제 네 뒤에 있는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하게. 이게 다윗 시대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 그렇죠,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진실해요. 왜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말해. 다윗이 좀 섭섭해도 할 수가 없어. 다윗이 조금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 왜냐? 바른 말 딱 하잖아요. 왜냐? 너희 때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네가 성전을 준비하려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준비는 하되 그 아들 때에 이제 그걸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리라. 이제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다 받은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 이 5가지 복이 뭐냐?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꿈을 꾸는데 메시아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메시아의 복입니다. 아멘. 네, 메시아의 복.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진짜 사람들이 복을 몰라요. 진짜 복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원히 주시겠다. 여러분 잠시 주는 그런 복에 감동받지 말고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 영원한 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우리가 393 기도는 뭡니까?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자. 그죠? 보좌의 축복, 그죠?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응답, 삼시대 응답. 이 뭐냐? 영원한 복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첫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오늘 이 17장 1절이 굉장히 우리의 중심이 다윗과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한 거야. 하나님이 이 말 듣고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죠? 야, 너는 왕이었는데도 네 중심은 성전에 와 있구나. 그죠? 네 마음은 성전에 와 있구나. 그러니 진짜 왕 중에 왕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뭘 깨달았냐? 이 역대기는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 다윗이 누린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이 5가지 다윗이 누린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4절에 보면은 내 종 다윗.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감동되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바울은 뭘 자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아멘. 종도 종 나름입니다. 다 뭡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사단의 망대, 사단의 종이 돼 있잖아요.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거기에 중심돼 있잖아요. 바벨탑 쌓으면서 그게 정말 종대. 우리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아멘. 네. 그리스도의 종.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뭐라고 했어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이게 신분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전에는 이 다윗이 목장,
양떼를 지었어요. 양떼. 양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거야. 전에는 하나님 떠나 방황했어요. 그죠? 하나님 떠나 우리는 방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처럼, 유랑 민족처럼, 노예처럼, 그죠?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 이 길을 찾은 거예요. 길. 목자 없는 양처럼 율이 방황했는데 여러분이 길 찾았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을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게요, 다 얻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원죄, 우상 숭배, 이 죄인의 길을 걸어갔어요. 죄인의 길.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사단의 종노릇 했습니다. 일평생.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얼마나 긴 기간이면 400년. 일평생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윗이 뭘 보느냐? 이 메시아의 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중간기 400년의 역사 지나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애굽의 400년처럼 400년 지나서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단의 종노릇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누린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한 건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이것은 뭐냐?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왜 예수님 전합니까?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종착점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정복, 절대 목표, 다 이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 다윗 보고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주리라. 야, 이 만들어준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조금 보잘것없어도, 정말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만들어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냥 폐차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그거 쫙 해가지고 잘 수리해가지고, 그죠?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면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어디서 왔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이걸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죠? 진화론, 인간은 원숭이 조상,
그죠? 하나님 없느냐? 뭐 나 중심. 그러니까 이 출발도 모르고 종착도 모르니까 안 되죠. 인간은 어디 왔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지난주 2장 1절 3절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성경은 죽었던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육신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인데요. 이 우리가 막 가면 이제 나중에 숨이 거두잖아요. 그럼 산소 호흡기 딱 떼면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딱 떠나가는 거야. 그죠? 우리가 딱 숨 멎는 날 내 영혼이 딱 떠나가는.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염라대왕이 끌고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 문제. 하나님 모르고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살아오면서 이 영적 문제가 가져.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랐어요. 우상 문제. 우상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상 숭배 다 걸리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 우상 숭배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진노의 자녀,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겠구나. 아멘. 그래서 주일이 어떠느냐? 안식입니다. 안식. 예수님 안에가 참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 자, 이 문제. 그래서 누구에게 시달렸어요? 마귀에게 시달린 거예요. 마귀에게 시달린 거예요. 이 마귀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알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뭘 알았어요? 참 복음. 참 복음을 알았어요. 이게 정리가 되니까. 참 복음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3절 이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여러분이 찾던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랬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마귀 사탄을 이기신 만왕의 왕.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했구나.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내보내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했구나. 아멘. 참 여러분 임마누엘이 전부입니다. 이걸 누리라 이 말이죠. 어디로 가다. 그래서 뭐라겠어요? 이걸 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윗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했잖아. 예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게. 먼저 누구 축복하냐? 나를 축복하세요. 아멘. 나를 먼저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불신자가 구원받도록 축복하고.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는요. 불신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밭과 채소에 복을 내리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8절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사단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
그리고 복종하게 하리라. 다윗이 누린 변화. 자, 결론 맺습니다. 자, 한 대 더 해야 되는데 3번.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요? 그게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게 17장 전체 이게 다윗의 감사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감사기도 16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앉아 있다라는 것은 성막에 오래 머물러 있다 이 말. 무슨 말이냐? 구원의 감격이 넘친 거예요. 아멘. 다윗이요 구원의 감격이 넘친 거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진짜 이 미래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감사가 복받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감격이 됩니다. 감격, 감사가 막 복받친 거야 막. 참 다윗의 감사기도가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위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보잘것같은 부족한 우리 인생을 다 구원하여 주시고 그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뭐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여 결론적으로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또 24절도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하게 하옵소서. 이 견고란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인간이 뭘 이루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 바벨탑 쌓으면 어느 날 무너지면요. 세상 사람들 뭐냐? 바벨탑 쌓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도 우리의 사역도 가정도 내 인생도 렘넌트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견고한 망대. 그러면서 26절에 뭐냐? 나의 하나님이여 같이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또 뭐 기도합니까? 왜냐? 확신하는 기도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 이루시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도 기도해라.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미 이루어질 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끝내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끝낸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빨리 끝내주옵소서. 이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 빨리 끝내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강북복음화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그래서 주기도문 나오죠. 저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 결론 26, 27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둘이 주시리다.
그래서 이번 이게 강단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다윗은 언약계 다 중심으로 사는 거 막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다윗의 마음이다. 다윗. 아멘.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그러니까 메시아 왕조 꿈을 꿀만 하지요.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구나. 좋은 것, 7망대입니다. 좋은 것 주신다. 우리가 7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러분, 육신의 복, 종교적인 복 다 주시는데 영적인 복을 먼저 누리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력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역대상 17장 또 사무엘하 7장에도 그 이제 복사판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 축복. 그래서 견고한 망대가 결론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거 붙잡고 하면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그냥 의인의 길. 의인이 그 길로 달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신분 바꿨어요. 그래서 참 잠언서 18장 1절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견고한 망대가 뭐냐?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막 정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안전한 자리,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망대가 견고한 망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견고한 망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 되게 하신 것 견고한 망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전도 속에 있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언약 중심, 복음 중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중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전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예배 생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될 때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삼덕 전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